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이 아침 시간에 제가 바깥 정원의 나무들을 보며 한 가지 느낌이 있습니다. 나무 줄기와 가지의 색깔이 상당히 새움을 틔우기 위한 요동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연계도 봄맞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에게 환경이, 주변이, 흐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자연계가 봄을 맞듯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소망으로 또 여러분도 새 힘을 얻고 힘찬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누게 되어 또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두가 경험하고 느꼈을 이 억울함을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해법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찾고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저희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속합니까? 나는 그런 경험이 없다. 아니다. 나는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해서 헤아릴 수 없다. 여러 부류의 경험들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긍정적으로 극복해내거나 극복해 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어떻게 그러한 경험을 얘기할 수 있고 억울함을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로 어떻게 보면은 도배가 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요셉을 보면은 말할 것도 없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하여튼 엄청난 고난을 겪었고 억울함을 당했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정말 고난과 억울함과 아픔과 고통을 넘고 넘어서 극복해가는 그런 우리에게 새 힘과 새로운 꿈을 주는 그런 인물들과 기록들이 성경에 그 얼마입니까? 우리는 성경에 수도 없이 등장하는 이런 억울한 일을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담고 있지만 뭐니 해도 억울함에 관해서 말하자면은 주님을 능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태어나서부터 진리를 선포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최후를 맞는 십자가상에서도 그야말로 억울하게 인생을 마감했던 그런 분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해 가야 되냐,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느냐, 어떻게 화를 복으로 전화위복으로 전환을 할 수 있냐 하는 그 지혜에 대해서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억울함을 이기는, 억울함을 극복하는 지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에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물러서거나 위축되지 아니하고 능동적으로 당당히 맞서는 자세,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요한복음 18장 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키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렇게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18장, 요한복음 18장쯤 되면은 이제 후반 사역으로 들어가는 그런 대목이죠. 여기 1, 2절에서 말씀 기록하고 있는 바대로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주님이 제자들과 모여 기도하신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곳을 잘 알고 있는 가롯 출신의 유다가, 이 배신자가 지금 대제사장들의 하솔과 여기 바리새인들의 하솔 등을 대동하고 선두로 예수님을 지금 지목하여 체포하기 위해서 여기에 찾아온 것이죠. 그들은 보니까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왔다. 이렇게 3절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이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가 3년여 동안을 함께 먹고 생활하고 가르치고 했던 제자 중에 하나가 그 스승을 주님을 배신하고 이런 이 율법사들의 쫄개들을 데리고 지금 그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지금 면대에 있다는 장면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입장에선 얼만큼 배신감을 느끼고 얼만큼 분노와 억울함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를 잘못 봤구나 하고 얼마나 큰 후회를 하셨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자면은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빤히 알면서 예수가 누구냐? 나다 하고 당당하게 나서는 주님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정말 담대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오히려 제압을 당했다고 했어요. 뒤로 물러서면서 움츠렸다는 것이죠. 이게 뭘 얘기하냐? 만약에 여기서 주님이 위축되고 뒤로 물러섰다면 이들이 얼마나 기세등등하여 더 강력하게 푸싱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 이 구조상 우리의 그 마음의 내용상 사람이 물러서면은 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면 당당하게 맞서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라 하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할 때, 억울함을 당할 때에 물러선다? 그건 곧 패배입니다. 최근에도 그 MBC 방송국 아나운서 출신인가요? 자살한 사건이 지금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재조명되고 있으면서 지금 언론에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여기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배워야 될 확고부동한 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절대 위축되거나 뒷걸음질 치는 그런 억울함을 그렇게 해서 풀어갈 생각은 해서는 안 된다. 당당 맞서야 된다. 뒤로 물러서는 것은 곧 패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유일하게 여성이 있죠. 이름이 드보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야빈에게 20년 동안을 압제를 당했으니까 마치 우리가 일본에 36년 그런 거의 그냥 저들의 밥이다시피 그렇게 했던 세월하고 비슷하게 했겠죠. 20년 동안 그렇게 압제를 당하다가 힘을 얻어서 바락 장군에게 드보라가 오다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이스라엘을 이기게 해 주실 테니까 1만의 군대를 내 손에 붙일 테니까 나가서 싸우라. 네가 승리의 장군이 될 거다. 승전가를 부를 것이다. 그렇게 격려해서 내보내려고 그렇게 했더니 임명장을 거부하고 난 안 나가겠다. 뒤로 물러서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하나 뒀습니다. 드보라 당신이, 사사인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따라가겠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뒤로 물러서 버린 건 패배한 겁니다. 가나마나 이길 수 없습니다. 그때에 드보라가 함께해서 결국 이깁니다. 여기 바락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유치스러운 지도자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전쟁터에 가지 않으려고 발악을 한 거죠.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바락만 이렇게 발악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냥 당당하지를 못하고 뒤로 물러서며 이렇게 발악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에게도 이 억울한 일에 대해서 말하자면 어느 사람 못지않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계 또는 교회의 그 신구, 먼저 사람과 나중 사람의 그 어떤 지도자가 교체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해서 저는 제 인생을 그런 소모적인 데에 그 이상 사용하고 그런 데서 내가 허우적대고 쓰임받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내가 어느 선에서 자르고 돌아섰습니다마는 정말 저도 한 2년 동안 겪기 힘든 그런 억울함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한 가지 생각 꼭 하고 살아야 될 게 나도 언제든지 또 한 번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나도 어떤 불행의 늪으로 갈 수 있다. 나도 어떤 고난의 힘든 과정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그럴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다. 평소에 힘이 있을 때 좋은 컨디션일 때에 그러한 마음가짐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준비하고 그런데 훈련 받는 것이 필요하다. 곤란하다고 피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곤란하다 그러니까 전화도 안 받고 곤란하다 전화를 끊어버리고 곤란하다 외면해버리고 안 만나고 다
패배를 인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곤란이 사라지고 억울한 일이 사라집니까? 어떤 동역자가 이제 어떤 우리 저보단 더 연장자고 어떤 지도적인 입장에 있는 분을 제가 만나러 가려고 했습니다. 어떤 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객관성이 결여되고 도저히 어떤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어느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이제 하면서 뭐 그 친구도 저하고 같은 생각이죠. 내 얘기도 꼭 좀 전해주라. 제가 그때 이렇게 대답했던 게 기억납니다. 당신 얘기를 왜 내가 전하느냐. 당신 얘기는 당신이 전해라. 나는 내 얘기를 할 것이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일 때는 당당치 못한 태도였다고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러 사람과의 관계, 뭐 가정에서나 뭐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이 시간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들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제시합니다.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절대 능동적으로 당당히 맞설지언정 뒤로 후퇴하거나 그런 위축되는 그런 태도는 버려라. 그건 지혜가 아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아니다. 주님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들을 맞서도 나다. 내가 예수다. 분명하게 제시하고 맞섰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물러서지 말자. 당당히 맞서야 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또 다른 최선의 길은 책임을 피해서는 안 된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렇게 책임을 지는 사람. 여기서 책임이라 하면 이런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을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막아섰다. 내가 본이니까 나를 체포하든지 끌고 가는 건 좋으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손대지 말아라. 뭐죠?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책임감에 관한 내용을 보고 있어요. 내게 맡겨진 사람, 내게 맡겨진 일, 나의 어떤 유익함보다도 먼저 주변에 연약한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안전을 먼저 주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으로 그 제자들을 막아섰습니다. 제자들의 위험 앞에 서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친히 그 말은 직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친히 십자가에 달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찢기고 상하고 피투성이가 된 그 주님은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책임을 다 하셨다. 그 얘기죠.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The buck stops here. 트루만 대통령이 자기 책상 앞에 걸어놓은 슬로건입니다. The buck stops here. 내가 책임진다. 미국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내가 책임진다. 최종 책임은 내가 진다. 멋져요. 멋져요. 이런 사람들은 억울함에 대해서 그렇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요즘에 유행한 단어 중에 하나가 트라우마인데요. 이런 사람들 생각 속에는 그러한 것들을 트라우마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967년도에 아마 제 기억으로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이었죠. 2억의 아랍과 600만의 이스라엘이 붙은 전쟁이었죠. 6일 만에 끝났죠. 6.1 전쟁이었으니까. 이스라엘은 세계 도처에 머물러 있던 젊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이 영토, 소중한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외국에서 의사든 무슨 변호사든 다 걷어치우고 내 나라를 지키겠다. 예루살렘에 총칼을 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아랍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도망가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 도망가는 그 아랍 장군 그 고급 승용차를 붙잡고 보니까 그 금은 보화가 가득 찬 덩어리를 차에 감춰가지고 가족과 함께 내 뺑이라고 정신이 없었던, 그때 그런 기록을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겁한 사람들이죠. 누가 이겼죠? 450대의 전투기를 70%를 얼마죠? 제 기억으로 45분인가? 만에 쓸모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힘 한 번 못 쓰고 이스라엘 600만 앞에 고개를 떨군 전쟁입니다. 당당해야 되고 책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 나라에 대한 책임, 내 백성에 대한 책임, 내 동료에, 내 가족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형편이 책임을 집니까? 전부 저쪽의 책임, 야당의 책임, 무슨 또 장군의 책임, 무슨 장관의 책임, 누구의 책임. 이거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런 수준의 사람들이 지도자, 깜이 안 되는 저런 수준의 사람들이 지도자 반열에서 이 나라를 경영하겠다고, 참 제가 볼 때 유치가 찬란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도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도자는 나와 우리 주변에, 그리고 이렇게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하죠. 그건 내가 잘못했다, 내 잘못이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The buck stops here. 이런 태도를 가져야지요. 그런 태도를 가져야죠. 그래야 억울함이 물러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가 그 사람 됨됨을 보려면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거 보면 그냥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국민들이 선출해 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나는 잘못이 없다, 저쪽이 잘못이다, 저 사람이 잘못이다, 이런 지도자를 우리가 2년 반, 3년 참 그러니 나라가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 눈에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무슨 오늘 보니까 무슨 학원에 일타 강사가 한 달에 1년에 60억 수입을 포기하고 어쩐다고 하고 하는데요.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다. 참 여러 가지다. 이게 지금 보호하고 그렇게 감싸야 될 일입니까? 좀 창피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책임 의식으로 극복할 수 있다. 주님을 통해서 그걸 배워야 돼. 이 사람들은 손대지 마라.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6장 요한복음 6장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겠다. 주님은 사람들에 관한 자기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람과 일에 대해서 100% 책임의식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10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 기록합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 주님의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지금 여기 18장 말씀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물론 17장 1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 있거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일이 진척이 잘 안 되고 어떤 책임 관한 묻게 되는 상황이 전개됐다면 어떻게 합니까? 저 친구 책임이야. 저 사람 책임이야. 저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됐어. 변명과 핑계와 이리저리 다 전가를 시키고 그런 못난이 같은 짓거리를 합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비록 내가 거기 100% 책임이 아니다 하더라도 함께한 일원으로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태도입니까? 얼마 전이죠. 미국의 그 100세의 연세로 주님 품으로 돌아가신 지미 카터 대통령에 관한 제가 뭉클함이 있는 그런 그분에 대한 여러 감동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임 기간 동안에 가장 인기가 없었던 대통령이 카터고 그래서 재선에 나가지 못했죠. 그런데 재임 후 4년 임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그 후부터의 카터 대통령, 지미 카터는 미국 역사상,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최고의 인기를 갖췄습니다. 감동 있는 얘기죠. 노벨 평화상도 받았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집을 지어준 일에 올인했습니다. 세계 도처를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 풀기 힘든 일을 풀어가며 우리나라에도 관여를 했었죠. 중국과에도 풀기 어려운 일들, 다 그런 것들을 실타래를 풀듯이 풀어서 정말 세계 지도자들 가운데 모범적인 그 반열 최정상에 지미 카터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기 개발을 국방부에서 올린 문건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기를 어떻게 하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겠냐,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결재를 미루고 비토하고, 그래서 인명살상에 초점을 맞춰서 가장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대통령, 그런 인물로 평가가 나 있습니다. 고향 조지아주에서 마라나다 침례교회, 그런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사님, 집사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미국은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뭐 이런, 제가 부정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든 마라나다 교회 집사, 1년에 그 마라나다 교회가 100여 명 되는 교회인데, 거기 교회의 지미 카터를 보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 얼마였는지 모릅니다. 그런 힘이 있는 그날까지 거기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그 부부가.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좀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오려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는 희생적인 사랑을 남긴 믿음의 대통령으로 미국 역사상 기록하여, 그 강팍한 트럼프도 이번에 참석을 해서 함께 했습니다. 추모했어요. 살아있는 대통령 5명이 다 함께 그렇게 추모했어요. 두 번째,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억울함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것은 첫째는 능동적으로 당당해야 되고, 또 책임감에 대해서 피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복이 아닌 그런 사랑의 자세이다 하는 것입니다. 보복 아닌 사랑, 그것이 지혜입니다. 10절 11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말고, 여기 누구죠? 대제사장의 종이죠. 말고의, 이게 왜 귀를 귀를, 한쪽 귀가 잘려나갈 만큼 베드로가 칼을 잘 쓰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 6월절의 이 축제에는 검을 소지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이때 아마 헌신용으로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일부가 이 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폭력으로 억울함을 풀려 했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그렇게 풀려, 어떤 힘으로, 칼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검은 검을 부릅니다. 피는 피를 불러요. 인간적인 의협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인간적인 용기? 인간적인 폭력? 그 억울함에 대해서 패배자죠. 극복할 수 없습니다.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부르고 보복은 더 큰 보복을 부르는 거예요. 혹시 기억하실런지요? 하나그룹 김 회장이라는 분이, 지금은 연세가 많죠. 그 아들이 어떤 그 깡패들인가요? 얻어맞고 이렇게 술자석에서 해가지고 김 회장이, 그 아버지가 직접 건달들을, 깡패들을 데리고 대동해가지고 그 사람들 잡아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런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참 그건 망나니 같은 짓이죠. 지금 나이가 들어서 그분도 후회할 거예요. 그때 일을. 그렇게 하면 시원해집니까?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은 말고의 귀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처치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51절 보니까 베드로의 범죄에 대해서 아마도 예수님께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로 하시고 그 귀를 만져 고쳐주셔서 낫게 하였다. 누가복음 22장에 51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떨어진 귀를 가지고 그 재판장에 가서 만약에 소송을 하면은 베드로가 백발백중 이제 감옥에 가거나 사형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냥 만져서 고쳐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주님은 칼을 휘두른 거를 나무랐습니다.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만져서 고쳐주신 겁니다. 주님이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신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주님이 받아들이신 거예요. 바울은 다른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영향에 이러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내용이 악에게 지지 말으라. 적극적으로 당당해라. 책임의식을 바르게 해라. 그리고 보복이 아니고 폭력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 사랑으로 덮어라. 짧은 애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김중권 목사님 고인이 되셨지만 아시죠? 저는 제 생에 또한 그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국의 교계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친 분이 그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몸으로 실천했던 분이요. 인민군에게 끌려가서 아버지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형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아픔을 겪은 그 젊은 날에 아픔이 있는 그야말로 공산주의 하면 치를 떨 수 있는 그런 아픔을 겪은 분이었습니다. 김중권 목사님. 그러나 빵을 배급받아서 자기도 배가 허기지지만 그 빵을 들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산속에 숨어있는 인민군들에게 그것을 전달하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것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가운데 정말 교훈으로 던져주는 엄청난 사랑의 그런 희생과 사랑을 한 모습의 지도자의 한 단면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준에는 못 미쳐도 그렇게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보복이나 폭력이 아니라 어떤 받아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사랑으로 감싸는 그런 너그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너는 승리자다. 너는 억울함을 나처럼 바르게 이겼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